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실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제자들을 삼으셨는데 제자 12이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배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이 아름답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겁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서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영어 단어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아름다운 단어를 제가 소개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mother랍니다. 어머니죠. 자, 어버이 주일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지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버이 그리고 father 아버지 오늘 부모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가정의 달 올해는 부모에 대한 효 여러분 잘하셔서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mother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라고 했죠. 두 번째 단어는 뭘까요? 당연히 걸으리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파더일 거로 여러분이 이야기하셨지만 파더는 아니었습니다. 패션이라고 해서 격정 그리고 정렬이었습니다. 격정 정렬. 세 번째는 스마일입니다. 웃는 거지요. 네 번째는 러브라고 해서 여러분이 처음에 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정도는 파더겠지, 그렇죠? 다섯 번째 정도는. 근데 네 번째 사랑이에 다섯 번째 정도의 파더가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요. 다섯 번째도 아니고 10번째 속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아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말이 실감나게 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간밤에 헛간에 불이 났습니다. 수탉을 다들 밖으로 나와서 피하였는데 병아리를 품은 어미닭은 까맣게 타 죽고 어미 품 속에 병아리는 살아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지요. 어머니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을 무엇으로 측량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mother라는 단어가 가장 사랑받는 단어라고 제가 소개해 올렸습니다. 어느 날 약속을 어긴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번만 더 이 약속을 어기면 추운 다락방에 가두어 버릴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약속을 어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추운 다락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다락방의 아들은 생각하는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거렸지.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내가 슬그머니 일어나는 것을 남편이 보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마음 아프겠지만 얘를 지금 데려오면 아들은 영영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건데 아내가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일어나면서 화장실을 좀 갔다 오리다 남편은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면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은 차가운 다락방의 딱딱한 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눈가에 눈물 자국을 얼린 채 쭈그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곁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고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겨울밤은 지나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문득 눈을 뜬 아들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렸습니다.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따뜻한 밤을 보낸 아들은 사랑의 본질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부모이기에 자녀를 훈련한답시고 다락방에 가두었지만 그러나 마음은 자녀의 그 추운 구석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계실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를 살리는 것이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의 저 십자가에 죽으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요 하나님은 독하다고 봐요. 왜요? 다락방에 가두었던 아들을 어머니가 먼저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했더니 이제는 아버지도 마음을 놓고 잠을 잘 수 없어서 아버지가 슬쩍 올라가서 화장실에 가는 척했지만 팔베개라고 아들을 안고 그 추운 곳에 잠을 잤다.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늘 기록된 3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에스겔에게 이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골짜기 같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은 이 시간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누구누구 장로야, 사라는 누구누구 권사야, 사라는 누구누구 목사야, 사라는 누구누구 집사야. 내게 묻노니 저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이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있다. 그들이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대언하면 살겠느냐? 예수를 믿으라고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살겠느냐? 할렐루야.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만 산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그날에 내가 구원받는다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분부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분부하셨지요. 아멘.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분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영혼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구원내라는 거예요. 그 주옥 구덩이에서 그 영혼들을 살려서 천국 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자녀에 대한 사랑 또한 자녀는 부모에 대한 효도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요 우리 주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닮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예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통 가운데 장장 3시간 동안은 피 흘리시고 장장 3시간 동안은 어둠 가운데서 6시간 동안 고통 중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랑이 뭐냐? 바로 많은 죽은 뼈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양목교회가 많은 뼈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있으나 죽은 자,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라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밖에 나가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1200만이었다. 이제는 1000만이었다. 이제는 800만이래. 여러분, 이처럼 계속해서 믿는 자들의 수가 작아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은 뭐냐? 이 뼈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뼈를 살리는 에스겔 골짜기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그런 교회가 우리 양목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고난 중에 있었을 수도 있고 힘든 일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분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분부하신 그 분부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 입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말씀하지요. 우리의 입술은요, 영을 전달하는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입을 닫고 있으면 더 이상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을 열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꼭 믿으시고, 아멘. 우리 교회는요, 영을 전달하는 통로인 내 입술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귀한 말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5절에도 기록된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른 뼈들을 향하여 어떻게 내가 마른 뼈들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된다는 거예요. 능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전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양문교회가 이 복음을 잘 전하셔서 이제 가정의 달에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고 손에 손을 잡고 교회 나와 함께 빈자리를 채우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마른 뼈라 할지라도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우라고 하는데 이 루하우는 호흡입니다. 바람입니다. 기운입니다. 용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 브렛 오브 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명은 우리라고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많아진 흙 가운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호흡하시니,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을 넣어 주시니 살아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주일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불어넣으시는 영을 받는 날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불어넣어진 영을 통해서 내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주어진 물질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소생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5절에도 기록된 말씀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기록된 창세기에서 말씀같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우리 한국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은 저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지만 저 자녀 하나하나가요, 제게도 생명 같지만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생명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생명 같다 할지라도 내가 자식에서 죽어본 일은 없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 내 자식을 희생시킨 일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요, 나 하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독하시다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 같은 감사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가 감사가 있는 교회로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라마다 핵을 개발하여 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려고 연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미루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 왜 더디 오시느냐? 한 영혼이라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중간의 과정이 누굽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해지는 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가정의 달 5월달에 얼마만큼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이 땅의 물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을 선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기록된 9절에도 살아나게 하라, 10절에도 살아나서, 14절에는 살아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달에 더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낳자마자 버려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정말 뉴스를 보면 깜짝 놀랐잖아요. 아무리 20대라 할지라도 어떻게 변기에 자기가 낳은 자녀를 거기에 넣고 죽이냐고요. 어떻게 쓰레기 봉투에다가 자기가 낳은 자녀를 갖다 버리냐고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녀를 목졸라 죽이냐고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녀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리냐고요. 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꼭 살아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요. 같이 말씀 보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다고 하잖아요. 영원히 산다. 여러분, 제 나이가 얼마인데, 여러분 제 나이가 이제는 거의 꺾어진 나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나이를 초월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 할지라도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감사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죽어도 살아, 나는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신 날 반드시 첫 번째 무덤이 열린다고 그래서 그때 주님을 만날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도윤이가 제게 할아버지는 나이가 몇이야? 그래서 나이가 60개가 넘었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지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 되면 그날이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이별할 날이 가까웠으니까 지 마음속에 좀 짠해 보였던 것 같아.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이제는 그날이 가까우니,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도 곧 있으면 할렐루야 해 그랬어. 그랬더니 시무룩해지면서 꼭 그래야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으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가 나를 보낼 때 얼마나 짠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생명을 멈출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가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나는 천국 갔는데 그토록 땅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대상이 천국에 없으면 어떨 거냐. 이 땅에 잠시 헤어질지라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 양문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더주세요. 같이 말씀 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을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계세요. 우리가 누구에로 갈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권력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장에 가서 나는 오늘 바빠서 교회 못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각자 할 일을 통해서 각각 자기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저 말씀 보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나는 누구에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로 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어야 되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꼭 영원한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여러분이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7절로 8절 말씀 같이 보시죠. 에스겔 37장 7절과 8절 말씀 이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사람의 모양이 갖춰집니다. 이제는 흩어진 뼈들이 모아져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반드시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전해받았지만 믿어지질 않았어요. 어떻게 내 입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영원히 산다, 이 말이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차츰차츰 교회를 나와서 어느 정도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바로 제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하나씩 제 위치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가더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제자리를 하나씩 찾아와서 여기가 내 자리, 여기가 내가 가져야 될 나의 생명의 자리, 이 자리를 찾아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사람이 변화를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말씀 보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성령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바로 이 단계를 초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리를 찾아왔어요. 뼈들이 제자리를 맞아 떨어져서 지금 하나씩 사람의 형태를 갖춰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입을 통해서는 나 예수 믿어요, 나 기독교예요,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라에게 거듭남의 축복을 주심으로 내가 천국 가는 구원의 사람임을 우리 입을 통해 사람마다 간증하고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복음을 전하느냐?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상급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제 에스겔은 말합니다.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들어맞아지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생기며 속에 생기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시니 살아 생명 있는 군대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이 세상 가장 확실한 군대는 뭐냐? 바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군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전쟁을 막기 하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이기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군대인데 여기 군대는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구해내는 거예요. 이게 군대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 영혼의 군대를 살려내는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태어날 때 그 마른 뼈들이 사람의 모양을 갖춰 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덤에 죽어 시체되어 날이나 되어 냄새나던 나사로도 주님이 부르시니 수족이 동인체로 살아나왔잖아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귀한 시간을 모두 다 저 말씀 붙드시고요. 여러분 짐이 무겁거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소망이 끊어졌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거든 저 말씀 붙들고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믿음으로 하면 주님이 도우실 거야. 아멘. 죽은 시체들도 살아나는데 냄새나는 시체도 수족을 통해서 살아나왔는데 골짜기 마른 뼈들도 제자리를 찾고 사람의 모양을 갖췄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담대한 선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늘 여러분이 이런 찬양하세요. 내 안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의 대적이 물러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떨고 내가 그 앞에서 걱정하고 있고 내가 그 앞에서 뒤로 물러가면 그는 더 강해질 것이지만 내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면 그는 더 수그러지고 잦아지고 그리고 내 주변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는 살살 다스려라. 살살 어떻게 하면 달래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꼭 기억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대적하세요. 내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내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담대하게 명령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가장 확실한 용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우리가 죽어져 갔던 것들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너는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13절로 14절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3절 보십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은혜 입은 자임을 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나이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카리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생명을 선물로 받을 만한 사람은 못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어주시고 나를 건지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가치가요, 여러분 이 땅에 가치 있는 것들 그림 한 점이 몇 천억씩 되던데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가치는 나라고. 그러면 나는 얼마짜리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을 주고 나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나를 건지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짜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있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에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오늘 귀한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가 스승으로서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바로 영적으로 선생된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